네 번째 너에게 갈 터이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아멘.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워놓고 계속 편지를 쓰면서 방문하면서 저들을 권고하며 그 사람들을 키워갔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세워놓고 온 후에 많은 거짓 선자와 거짓 교사와 거짓 사도들이 와서 교회를 망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래 세운 바울은 멀리 떨어보내고 그리고 지금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거짓 교사들이 와서 지금 판을 치고 있는데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편지 쓰면서 방문한 것입니다. 13절 1절 보시면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갈 터이니 이렇습니다. 벌써 한 번, 두 번, 세 번째 가는 그러한 교회의 방문입니다. 두세 주민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앞에 21절 보시면 12장 20절 보시면은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의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치 아니함을 인하여 근심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렇습니다. 가서 볼 때 죄를 회개치 않은 사람들을 보면은 내가 걱정을 하고 근심하고 또한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 바울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이제 꼭 증거를 세워서 너희들의 죄를 회개케 하겠다. 너희들의 죄를 책망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세 증인은 왜 필요하냐면 마태복음 18장 15절 16절 17절 보시면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죄에 범한 자를 발견했느냐? 그러면 그 사람과 1대1로 가서 권고를 해서 그 저를 잘 권고해서 죄를 고침받게 하라.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두세 사람 불러가지고 증인이 돼가지고 같이 해서 그 죄를 없애도록 하라.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교회에다가 보고해라.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세 증인으로서 완전히 증인 삼는 것은 우리 신명기 19장 15절에도 말씀하신 그 말씀도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회개치 않고 지금 죄로 그려 남아있으니 이제 가가지고 내가 두세 증인을 통해서 너희들을 확실히 엄히 책망하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 방문했을 때는 굉장히 엄하게 책망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갈 때에도 그러니 없도록 해야 될 텐데 만일 있으면 내가 절대 용서하지 않으리라. 왜 용서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면 3절에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한 이유는 그 다음 3절에 나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이렇습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엄하게 책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사도의 권한이 있다. 사도가 그리스도가 없으면 사도가 되지 못하죠. 그리스도가 없으면 거짓 선자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거짓 사도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거짓 교사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서 확실히 너에게 책망하는 것을 너희가 보기를 원하느냐?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고 너를 책망하려는 것이 보통 사람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살아계셔서 사도적인 그 권위를 가지고 책망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구함이니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느라. 이 말씀은 그 4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었으나 그리스도께서 육신에 오셔서 약한 몸으로 도저히 육신을 이겨낼 수가 없죠. 육신의 죄를 다 우리 죄를 다 육신에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 육신에 오신 분은 꼭 죽어야 합니다.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죽어서 끝난 것이 아니고 다시 살아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그 말씀한 것입니다. 약해서 우리들의 죄를 지고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죽었지만은 그러나 죽은 후에 다시 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사셨죠. 그러니까 결코 약하지 않고 강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가 있으면 얼마든지 담대하고 강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내게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강하게 너희들에게 책망할 수 있으리라. 오직 하나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우리도 저 십자가에서 죽었으나 그러나 다시 살아서 똑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능력을 가지고 너희를 책망할 수 있다. 너희가 믿음에 여기 너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는 것은 얼마든지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살아계심으로 너희들을 책망해서 회개케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지금 약한 몸이고 죄의 몸이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면은 우리는 강한 성령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8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 수 있겠다고 말씀했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죽게 되면은 우리는 다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을 받아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시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시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지만은 그리스도께서 함께 죽으신 것과 똑같이 우리도 함께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약한 가운데서 강해지는 거죠. 여기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지 우리가 육체로 살지만은 죄의 몸으로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사함 받아서 이제는 그 아들을 믿는 믿음 그 아들이 뭘 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사신 분 그분입니다. 그분을 믿고 사는 거죠. 그 믿음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나라는 사람은 옛사람은 죽고 나라는 사람은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된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그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약해서 죽었지만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강한 성령의 충만을 받는 사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4절입니다.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얼마든지 하나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려서 너희에게 얼마든지 책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5절을 같이 한번 읽으시면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거짓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거짓 교사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거짓 선자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거짓 사도들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그리스도가 있어야 될 텐데 그리스도는 어떻게 있었습니까? 갈라디아 2장 10절에 보신 대로 십자가에 죽었을 때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 죽었을 때. 그렇지 않고는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올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했습니다. 믿음의 진단을 해보라. 우리가 건강진단하는 것도 병이 있나 건강한가 보기 위해서 우리 몸의 건강진단을 하고 있죠. 그래서 건강진단을 하게 되면 그 진단 속에서 이제 우리 몸이 어떤지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도 진단을 해봐야 돼요. 믿음도 우리 건강진단 열심히 하지만 믿음의 진단은 거의 안 하고 있죠. 믿음의 진단은 곧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는가 없는가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진단이에요. 건강진단은 내 속에 병이 있나 없나 알아보는 것이지만 이 믿음의 진단은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있나 없나 알아보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있나 없나 알아보려면은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 죄를 사해봐야 사함받아야만 알 수가 있어요. 피로서 알 수 있습니다. 건강진단도 대부분의 건강진단할 때 피로서 많은 것을 알아냅니다. 피로서. 왜?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레위기 17장 11절에 보시면 피가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의 생명도 피입니다. 피가 빠져나가면 죽어버립니다. 또
우리를 살리는 영의 생명도 피입니다. 피를 통해서 진단을 받는 거예요. 피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죄를 씻을 때 그때 내 믿음의 진단이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그냥 진단할 수도 있죠. 골치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또는 뭐 콧물이 난다, 기침이 난다 그러면 아 감기가 걸렸구나. 그렇다 감기만 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병의 증세로서 진단하는 것은 확실하지 않아요. 뭐 얼굴이 검다, 피부에 무슨 뭐가 난다, 그런 것도 증세로 보고 진단할 수 있죠. 의사가들 경험이 많은 분들은. 그러나 참 진단하려면 실제로 몸에 있는 것을 다 빼서 검사하고 그리고 나야 진단이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 혹은 성령 읽는다, 찬송을 한다, 예배를 본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의 진단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찬송 부를 수 있고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증세만 보고 알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로서 진단을 해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많은 죄가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에 한번 가보시면, 그래서 5장에 가보시면은 거기에 나오는 죄가 쭉 들어있어요. 19절에 보시면은 5장 19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이런 것이 전부 죄 목록이죠. 성경에 나오는 죄 목록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죄 목록을 가지고 하나하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서 몸과 마음에서 죄를 사해버리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없는지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증세로 봐가지고 알 수 없어요. 그냥 겉으로 보는 형식으로 보면 알 수 없습니다. 오직 내 속에 있는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서 사함받는 가운데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구나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진단은 그리스도의 피로 진단하는 것이요, 건강 진단은 사람 육체에 있는 피로 진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문제가 항상 같이 움직여요. 하나님 말씀도 먹는 것이요, 우리 식사도, 육신의 식사도 먹는 것이요, 또 그 먹는 것이 어디에 들어가면 다 배로 들어가죠. 우리의 하나님 말씀도 전부 배로 들어가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배로 들어가서 소화되어서 움직여서 마음판에 새겨지는 겁니다. 배에 들어간 음식물이 다 거기서 소화되어서 영양분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 아니고는 믿음의 진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겉으로만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서 여기 보시는 19절에 보시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 또는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그리고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몸과 마음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가면서 죄를 사함받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 들어온다는 말씀은 말씀이 들어온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0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는 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그 아버지는 말씀으로 나를 항상 인도한다 그랬습니다. 자기 스스로 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가 들어오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과 합해져 가지고 그리스도의 피로서 영이 합해져서, 그래서 성령이 함께 오시면 성령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져오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신다는 것은 말씀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에 있다는 것은 믿음의 말씀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진단을 할 때 이렇게 하나하나 죄를 자꾸 자백하고 그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서 뿌려서 씻어버리게 되면은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알 수 없습니다. 죄가 꽉 찼는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알지 못하죠.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또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시면, 그 6장 1절 보시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에서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이 나에게 욕을 하고 분을 내고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을 하고 나를 원수가 부르고 여러 가지 애를 쓴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들어올 때 내가 여기 보시는 말씀으로 남이 하는 것을 보고 내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나도 저런 죄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옳다, 내가 나한테 그렇게 욕을 하니까 나도 욕을 해보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욕하는 사람들 보고 오 나에게도 저런 욕이 들어있구나 이거 깨닫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죄의 목록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서 몸과 마음의 죄를 깨끗이 씻지만은 사람들이 하는 짓을 보고도 모습을 보고 말하는 모습을 보고 또한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저것이 지금 나에게 오는 죄구나 내게 있는 죄구나. 여기 말씀은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하는 것은 내 자신을 시험해보라. 너도 저런 죄가 있구나 시험해보라. 그리고 시험해서 그런 것을 다 없애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매일매일 믿음의 진단을 해야죠. 건강진단은 뭐 1년에 한두 번 할 수 있고 또는 때에 따라서 여러 번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진단은 끊임없이 해야 돼. 끊임없이 해야 돼. 우리들이 주일날 하루 빠지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할라데이가 되어서 하루 놀고 일하려면 그 다음 일하기가 참 힘들죠. 그래서 먼데이 피버라는 그 말이 뭡니까? 전부 뭡니까? 그 쉬었다가 다시 하려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계속 해야 돼. 믿음의 진단도 어쩌다 한 번 하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해야지. 쉬었다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쉬었다 하면은 기도도 쉬었다 하면 기도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또 나와도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냥 형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믿음의 진단을 하는 사람들은 아주 확실한 믿음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는 그대로 너희가 바울이 사도냐 또는 사도가 아니냐 이 거짓 선자들의 말을 듣고 그런 거 판단하지 말고 내 자신을 한번 시험해보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 쉽죠. 다른 사람들이 그 판단하지 말고 내 자신을 시험해보라는 것입니다. 남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을 통해서 나를 시험해보라는 것입니다. 나를 시험하고 고쳐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이 나에게 가르쳐준 것이 참 많죠. 그러니까 나에게 참 축복이 된 것입니다. 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참 감사합니다. 내가 저렇게 나도 저런 욕이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나에게 핍박을 준 사람을 보면 그 핍박이 나한테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 나에게 어떤 악한 왕이 닥쳐와도 나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했어요. 범사에 자기한테 칭찬해주고 아첨해주면 아주 좋아하고 그리고 자기한테 좀 꾸지람을 책망하면 아주 싫어하고 이런 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구나. 이제 죄를 씻으라고 하는구나. 테스트하는구나. 시험하는구나. 그러므로 그 시험을 달게 받고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시험해보는 것이. 그러면은 우리 몸과 마음이 점점 깨끗해집니다. 점점 좋아지는 것입니다. 이렇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의 죄가 움직이는 곳은 어디냐면 몸과 마음뿐이에요. 다른 데 없습니다. 왜? 우리 몸이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고린도서 3장 10절 보시면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성령이 살아계신 성전이에요. 이 성전이 이제는 되어서 이 성전이 몸과 마음의 죄가 지금 나를 괴롭히고 내 문제가 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몸과 마음의 죄를 사함받게 되면은 여기 갈라디아서 6장에 보시는 그 말씀대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은 꼭 준비하라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5장 21절에 그 죄가 쭉 나오면서 22절에 보시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을 했습니다. 죄가 이렇게 다 사함 받아야만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들어옴으로 믿음이 확실해집니다. 믿음이. 죄가 나간 다음에 우리가 몸에 먹을 것을 다시 먹을 때 배설을 다 하고 먹어야죠. 그냥 먹게 되면 우리는 배가 아프고 문제가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함받으면 반드시 새로운 양식이 들어오는 것처럼 새로운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그 말씀으로 내 믿음을 확실히 확증하라 했죠. 확증하라. 확실히 증거해 준 것입니다.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이렇게 내가 계속 믿음의 진단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와 계신가 없는가 이것을 확실히 증거하라.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그런 기회를 주었어요. 그리스도의 피를 주어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 얼마든지 그렇게 하는 그런 다음에 사랑도 오고 화평도 오고 기쁨도 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렇지 않고는 오지 않아요. 아무리 기뻐하려고 해도 아무리 사랑을 하려고 해도 오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들어와서 그 말씀에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할 수 없어서 그래서 반드시 여기 다시 돌아가고 고린도후서 14장 보시면은
너희가 나에 대해서 얘기할 것 없이, 사람들이 얘기할 것 없이 이제는 네 자신을 한번 시험해보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5절에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의 목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감을 써서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있는가 확실히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이 들어와서 믿음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확증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8절 보시면 너희가 말씀이 들어갈 수 없구나.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과 마음을 완전히 비워서 넓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을 집어넣어야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죠. 그렇지 않고 그냥 죄 속에서 그냥 뭐 무슨 죄 무슨 나쁜 죄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말씀을 집어넣으면 잡탕이 돼가지고 이거 뭐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모르는 것입니다. 죄를 그대로 놔두고 배우니까 모르죠. 아는 것 같지만 몰라요. 디모데 후서 3장절에 보시면 죄 많은 여자가 아무리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배워주고 하지만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죄가 빠져나가야만, 죄가 사함 받아야만 하나님 말씀 들어와서 그 믿음 말씀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역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사람은 항상 말씀만 전해야죠. 세상 얘기로 쫙, 신문 얘기로 쫙, TV 얘기로 쫙 해놓으면은 그것에 다 잡통이 돼가지고 꼭 그 재미나는 얘기만 기억하지 말씀은 생각나지 않습니다. 다 설교하는 거 들어보세요. 전부 하나님 말씀하지만 그리스도를 빼놓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다 허탕입니다. 말씀은 맞아요. 틀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하고 해결책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그리스도의 피예요. 피로서만 죄사함 받아서 해결되는 것이지 해결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한 대로 너희가 먼저 자신을 시험해보라. 그래서 시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과 마음의 죄를 씻어서 말씀을 받는 것이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만약 그것이 없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 하나님과 관계없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고 구원과 관계없고 아무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죠. 찬양하는 사람이죠. 찬양대에 속해 있는 사람이죠. 설교하는 목사에 불과하죠.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해보라. 그리스도가 있는 시험해보라 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 더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나 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그래서 이제 말씀이 들어와 있는데 이제는 믿음을 시험해가지고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 계셔서 말씀이 들어와 있는데 그 말씀 들어와 있으면 뭐래요? 사용해야죠. 그 말씀이 선한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만이 선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일을 해야 돼요. 일을. 우리가 밥을 잔뜩 먹고 기운이 난다 건강하다고 하고 일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일을 해야죠. 건강한 체력에서는 소용없습니다. 일을 해야죠. 그러므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내 자녀를 시험해서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 분명히 알았으니 이제는 일해라.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있는 사도인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일하시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돌로 맞고 배에서 파손되고 고난 속에서 굶주리고 배고픔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경험을 한 것이 바울이죠. 그런 것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참 사도죠. 그리스도의 고난 속에 들어가는 사도입니다. 로마서 10장 18절처럼 그냥 사람들이 아첨하고 미워하고 사람들을 꿰어서 자기 배만 채우는 그런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되죠. 그런 사람들은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호의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라고 하는 것이죠. 목자와 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사도 바로 보세요.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그래서 거짓 사도와 진짜 사도를 구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크리스찬이 되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 가운데 우리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자가 아니더라도 선자가 아니더라도 교사가 아니더라도 사도가 아니더라도 크리스찬이 되면은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닙니다. 전부 남을 위한 삶이죠. 고린도서 10장 14절 남의 이익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남의 이익을 구하라. 우리가 여기 펠로십에서 식당에서 우리가 같이 식사를 할 때에도 자기 이익을 구하는 사람들은 눈에 많이 보여요.
뭐 숨길 수 없죠. 그 조그마한 일. 그러나 그 대단치 않은 일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큰 일도 마찬가지예요. 적은 일에 충성한 자는 큰 일에 충성하고 적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일에 불의한다고 했죠. 누가 보면 신장 10장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조그마한 우리 생활 속에서 자기 이익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우리 눈에서 봅니다. 우리 식사할 때도 그렇고 또는 우리가 대화할 때도 그렇고 뭐 얘기하다가도 그냥 금방 튀어나오죠. 자기 이익을 구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회개를 하고 뭐 그리스도의 피로 뭐 씻고 뭐 퍼부어도 소용없어요. 네.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서 씻고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까지 있어야 됩니다. 그 능력 없으면 소용없어요. 성령이 들어와서 이제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먹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옷 입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이 더 나보다 따뜻하게 살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차를 타기를 바라고 전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진단을 해보면 자기가 아주 고약한 사람인 건 나타납니다. 믿음의 진단하는 사람들은 건강 진단하는 사람들은 건강이 어쩐지 모릅니다. 그런데 건강 진단하는 사람들은 아 내가 피해서 뭐 무슨 것이 나오고 뭐가 나와서 그 어떤 것이 나쁘다는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믿음의 진단하는 사람들은 벌써 아 내가 참 이런 고집통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악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내 욕심만 채웠구나. 아 이렇게 남의 그나 불쌍한 점 보지 못했구나. 내 자랑만 했구나. 이거 다 나타나요. 나타나면서 그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다른 사람과 변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사도 바울이 이제 가서 이제 사람들을 대할 텐데 아직도 옛날 저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 어떡할까 근심이 됩니다. 또 그렇게 가진 사람은 이제 내가 책망해서 증인을 같이 해서 이제 저들을 이제 훈계해야 될 텐데 그것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편지한 것입니다. 가기 전에. 우리는 회개한다고 하면서 또는 물로 피로 씻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밭은 아주 더럽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활 속에서 말마디에서 벌써 나오고 행동에서 벌써 나오고 벌써 부엌에서 움직이는 동태를 보고도 벌써 알게 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꾀부리고 그냥 샅샅이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열심히 싸가는 사람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다르죠. 전부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그 조그마한 것이지만 거기에서 다 나타나요. 얕게 살려고 하고 남한테 그냥 어떻게든지 뺏어서 자기 것을 참으려고 하고 아첨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고 전부 이것입니다. 어쩌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뭘 해줄까? 저 사람이 무엇을 지금 고통스러운 걸 가지고 있나? 그것을 보면서 지난주에 어떻게 지냈습니까? 지난주에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도울 일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도와줄 그런 마음은 없고 그저 뺏어서 가고 그냥 다른 사람과 그냥 접치고 그냥 막 하는 것입니다. 자기 거 있는 거 자랑하고 그냥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말씀 속에서 살지 않으면 얼마나 지독한 나쁜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진단 안 하기 때문에 지독히 나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지독히 나쁜 사람들이에요. 보세요. 전부 권사라는 사람, 목사라는 사람, 전도 사람 보세요. 하는 꼴 보세요. 전부. 보통 사람보다 더 아주 악질적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지금 계속 우리에게 책망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보신 대로 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나는 지금 버리워서 난 죽을지라도 내가 사망의 권세에 빠져서 지금 죽을지라도 그러나 너희들은 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에 보시면은 10절 11절에 보시면 우리는 죽지만은 너희는 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지만은 죽기까지 다른 사람 사랑하는 거죠.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선을 행하면 복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복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복을 받으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뭘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내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났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의롭다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한다는 아주 간절한 소원이에요. 간절한 소원. 그러니까 매일매일 믿음의 진단이 필요하죠. 내가 교회 와서 얼마나 사람들에서 기도해 주었으며 또 집에 와서는 얼마나 목자를 위해서 기도했으며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으며 내가 얼마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며 이런 믿음의 진단 속에 자꾸 우리는 새로워지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냥 뭐 10년 전이나 또는 1년 전이나 똑같이 그보다 더 나빠져가지고 그냥 뭐 배운 거 많고 아는 거 많고 들은 거 많고 사람들 교제가 많아가지고 약삭 바르고 그냥 뭐 이런 사람들 뭐 여기도 뭐 수두룩해요. 수두룩해. 자기도 모르는 사람 나타나죠. 안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 나타나요. 근데 안 하려고 그래서는 안 돼요. 꼭 그리스도의 피를 씻어야 안 나타나는 거죠. 씻어야. 씻지 않고 마음으로 안 하려고 100번, 10번, 10번 해도 죽을 뻔다 해도 안 돼요. 반드시 우리는 이 하나님 사람 속에서 꼭 여기 말씀한 대로 선을 행하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제는 나만 즐겁고 나만 좋게 살고 나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그리스도의 복이 다른 사람에게 자꾸 증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거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은 죄다.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죠. 우리는 그다음 8절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진리가 뭐냐?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가 뭔지를 깨우치려고 애를 써요. 뭐 책도 이렇게 수백 페이지 써요. 진리가 뭔지. 진리가 간단한데 뭐가 진리가 어려워요. 진리는 나는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누가 진리예요? 예수 그분이 진리 아니에요. 그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책을 씁니다. 트루스가 뭐냐? 진리가 뭐냐? 말을 자꾸 번역하면서 합니다. 그거 할 필요 없어요. 진리는 영원한 것이요 변치 않는 것이요 오늘도 살아계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예요. 얼마나 쉬운데 그 진리를 해석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업해 저도 많이 읽어봤습니다. 근데 전부 모르는 소리만 하는 모르는 소리 알 수 없는 소리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다 저기서 주다 사람들이 얘기한 거 주다 여기 주다 전부 맞춰가지고서 자기 것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거 좋다고 어이구 대단하다고 읽어보지만은 대단한 거 하나 없어요. 영원한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입니다. 그분이 진리예요. 그분한테 반항해가지고는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반항해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반항해서는 진리와 함께 살아야죠. 진리를 거부하면 죽어요. 진리를 거부하면 믿지 않으면 죽습니다. 믿어야 살죠. 그 믿는데 그 다음에 믿음이 나오죠. 근데 믿는데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돼야죠. 그 다음 보시면 8절에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라 진리와 함께 사는 것이죠. 우리가 약할 때 너희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서. 그렇죠. 여기 보면 이제 온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온전하게. 믿음이 온전하게 되려면 행함이 있어야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2장 7절에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으려면 행함이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시면 믿고 행한 것은 같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믿음만 가지고 예수를 믿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로서 그 피로서 행함이 따라야 돼요. 행함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과 마음을 씻는 것이죠. 몸과 마음을 씻어야 말씀이 들어와야 행할 수 있죠.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행해요?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려면 너희 온전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로서 온전하게 됩니다. 골로새 1장 28절 가보세요. 골로새 1장 28절 보시면은 온전케 하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1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왜 그리스도를 증거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꼭 받아야 드립니다.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왜? 왜냐하면은 거기 보시면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왜? 그리스도 안에 뭡니까? 합하는 거죠. 합하는 거예요. 부부가 합해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자녀가 열매죠. 부부가 합한 열매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합한 열매는 말씀을 통해서 사용되는 열매예요. 작은 열매. 이 열매가 나와서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죄사함 받고 지금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읽은 것처럼 죄사함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죠. 죄사함 받고 나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들어와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행함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 그 열매는 복된 열매죠. 그런데 입으로만 믿고 그냥 형식으로 믿고 믿음의 진단도 하지 않고 그대로 살면 이건 맹탕이에요. 믿음의 열매가 없습니다. 남이 자기한테 욕을 해도 남이 나쁜 것을 해도 그 나쁜 놈이구나 그냥 중얼대기만 하고 그럴 수가 있느냐 그렇게만 하고 자기한테는 건 몰라요. 믿음의 진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딱 누가 얘기하면 그거 나한테 있구나 하고 금방 믿음의 진단으로서 해결을 봐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많이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자기 속에 불평과 원망과 비난 속이 꽉 차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기 있는 것이 나옵니다. 어머니가 사랑이 충만하면 사랑이 자꾸
자연에게 나온 것처럼 사랑이 없는 어머니는 안 나오죠. 어머니인데 안 나와요.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이 말씀이 없으면 아무리 해도 안 나온 것입니다. 안 나와요. 자기 있는 것 욕심, 자기 있는 것 불평, 자기 있는 것 시기, 자기 있는 분쟁, 그건 나올 수 있죠. 자기 가진 거니까. 그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한테 탁 나오면 이거 나한테 있구나. 금방 할 수 있죠. 내 입에서 좀 이상한 말이 나오면 나한테 있구나. 금방 할 수 있죠.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막 떠들어. 너 사랑이 없느냐? 없다고 그러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자기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누구 잘못했다는 사람은 그 사람은 수많이 잘못한 사람입니다. 그럴 수 있냐 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럴 수 있냐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믿음의 진단으로 말씀에 들어와서 행하게 되면 알 수 있어요. 그렇지는 몰라요. 과거에 내가 많이 그런 일을 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나서 말씀에 들어와서 해보니까 나도 그런 사람인 걸 금방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씻고 나니까 날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점점 내 몸과 마음 밝아지죠. 질병이 온다 하더라도 맑은 몸에서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질병이. 놀라운 얘기죠. 우리가 잠언서 3장 7절 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것은 악을 떠난 것이다. 그러면 내 배꼽에 영양이 가득 차서 골수가 튼튼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건해진다는 말씀이죠. 말씀에 들어와 있으면 강건해져요. 질병이 있다가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 말씀한 대로 우리는 반드시 골로새 1장 28절에 온전하게 된 것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온전하게 되지 않아요. 믿는다고 고백은 하죠. 구원받아도 고백하라.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피를 흘리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사신 그분이기 때문에 그 피를 맛보지 않고는 그 피를 경험하지 않고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로마서 8장에 가보시죠. 8장 9절에 보시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합하지 않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 원하는데 구하라 하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도 너희가 내 안에 믿음 안에 거하고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의 영과 합해져 가지고 하나가 돼 가지고 그리스도의 피로서 하나가 돼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 10절에 보시면은 그래놓고 10절에 보시면은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이를 인하여 산 것이라.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이에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시면은 아담과 이브가 다 죄를 져서 로마서 5장 10절에 보시면은 그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고 사망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부터 19절 보시면은 거기에서 전부 죄가 와가지고 우리에게 저주가 왔습니다. 땅에 저주받았습니다. 모든 저주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침내 흙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흙으로 죽게 되었어요. 그러나 로마서 5장 18절에 보시면 무슨 말씀이 있어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죽음에 들어와서 죽게 되었지만은 이제 한 사람 의의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생명이 살아날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내서 살아계신 것이 바로 생명이죠. 그 생명이에요. 그래서 내 속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의 진단을 해봐야 돼요.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진단해봐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버려온 자예요. 죽은 자입니다. 산 자가 아니에요. 다 죄를 짓고 죽게 되었지만은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사함 받으면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살아요.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요한복음 15장 25절 20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분명히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계셔야 영원한 생명인 것이지 그냥 외부로 믿고 외부로 떠들고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을 말하죠. 버리운 자라서 버리운 자.
우리는 버림자가 되기를 원치 않죠. 버림자가 되기 위해서 여기서 앉아있지 않습니다. 버림자가 되기 위해서 11절 받고 버림자가 되기 위해서 교회 봉사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버림자가 되기 위해서. 그건 뭐예요? 차라리 버림자가 되면 나가서 실컷 자기 쓸 거 쓰고 살고 살죠. 그런데 버림자가 안 되기 위해서 이곳에 와서 앉아서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또 주일 양식 받아가지고 집에서 열심히 하고 이것이 뭐냐? 버림자가 안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믿음의 진단을 여러분 각자가 하셔야 돼. 각자가.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진단은 누가 해주지만은 믿음의 진단은 누가 해줄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어겨도 아니 세상의 법을 어겨도 우리는 죄 속에 살면서 어려움 속에 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이건 완전히 고통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말씀이 나와요. 고린도후서 다시 가보면은 고린도후서 13장 9절에 보시면 우리가 약할 때 너희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우리가 참 죽음에 넘기고 고통을 당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지나 그러나 그런 가운데 너희가 살기를 원한다. 온전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10절 이를 인하여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파하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세를 따라 엄하지 않게 하라. 사도의 권세를 따라서 이제 만나가지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을 살리는 얘기지 너희들을 아주 창나하고 그냥 내가 거기 올라서는 것이 아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은 그냥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 뱃속을 채우는 것입니다. 보세요. 자기 뱃속을 채우나 안 채우나 말 안 해도 벌써 가서 사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죠. 목회자의 집을 방문하세요.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들이 하는 곳, 그들이 하는 곳을 보세요. 금방 알 수 있어요. 뭐 얘기할 거 없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뭐 하는 사람인지. 로마서 16장 18절처럼 그냥 아첨해서 남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는 그래서 섬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 배를 섬기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도 좋다고 따라다니면서 거기에도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면서 자기가 똑같이 어둠에 있으니까 밝은 것을 모르죠. 전부 어둠에 있어서 서로 그냥 싸우고 박치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그런데 한 사람에도 빛이 나게 되면 어둠이 밝아져요. 밝아져요. 가정에서 한 사람이 변화받게 되면 그 가정이 변화를 받게 돼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라 했죠. 한 사람 변화받게 되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얼마가 있든 상관없습니다. 거기 한 사람이 변하게 되면 달라져요. 여기는 목자가 변하게 되면 달라져요. 할렐루야.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설교하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 한 사람이 변하면 수많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내 한 사람을 밝아지면 수많은 사람을 밝게 할 수 있다. 이것이 소망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하루하루 믿음의 진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11절에 보시면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처음에 믿음의 진단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 믿음의 진단을 했죠. 믿음의 진단을 해서 말씀에 들어와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걸 알았죠. 알았으니까 이제 선한 일을 해서 행동을 해야죠. 행동을 하면서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로서 믿음의 온전함, 즉 믿고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로서 온전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나면 기쁨이 와요. 기쁨. 나라의 법을 어겨서 붙잡혀가는 사람들 보세요. 쇠고랑을 잘 붙잡는 사람들 보면 아 기쁘다 내 손을 찼으면 이런 사람 없죠. 전부 그냥 다 수그리고 그냥 모자를 집어쓰고 안 보이려고 하고 아주 그냥 막 그냥 근심 속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죄가 그냥 다 없어져가지고 나오는 사람들 보세요. 그냥 기뻐서 난립니다. 언제 죄를 졌더라 생각하죠. 죄가 다 없어지면 기쁘죠.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은 죄가 없어지면 기쁨이 생기게 돼 있어요. 죄가 없으면 그래 기뻐하려 하하하하 웃어봐야 뭐 기쁩니까? 조금 기뻐질 수 있겠죠. 코미디언을 보게 되면 그러나 잠깐이죠. 그러나 아무리 이렇게 기뻐하려고 해도 잠깐입니다. 그런데 내 속에서 죄가 사함받게 되면은 세상의 법을 어기고 죄를 짓다가 해방되어서 어느 주에서 뭐 갑자기 자기 그 주 지사를 그만두면서 그냥 그 그만두는 날 전날에 사형수를 다 해방시킨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그거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즐거워요. 죽을 뻔했는데 죽을 뻔해서 살아나니까 굉장한 즐거움이죠. 마찬가지로 죄사함 받아가지고 영생을 얻어가지고 사는 사람 그 즐거움이란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뻐하는 이유가 무턱대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사함 받으면 기쁨을 가지고 있어요. 죄사함.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시면 거기다 분명히 나오죠. 우리가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었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물을 매지 말라. 완전히 죄사함 받으면 우리는 기쁨이 충만해요. 기쁨이. 그래서 기뻐하라는 말씀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지금 믿음의 진단을 해서 완전히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것을 이제 알았고 그리고 나서는 알았으면 이제 말씀에 들어와서 행동을 옮겨지고 행동을 옮겨지면 그 다음에는 이제는 그리스도로서 온전한 생활, 완전한 생활, 행함에 있는 생활을 하게 되고 그런다면 기쁨의 생활, 감사와 찬송이 넘친 생활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찬송은 좀 부르지만 집에서 찬송 안 부릅니다. 왜냐하면 죄가 밤낮 들어와 있으니까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죄가 없어져서 우리 마음이 아주 말씀으로 차였으면 그냥 뭐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냥 뭐 그 노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곡조 맞출 필요 없어요. 사람들 곡조 맞췄다고 거기 맞춰서 그냥 따라갈 필요 없습니다. 내가 기뻐하면 내 기쁜 대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보면 참 좋아요. 뭐 곡조가 틀리든 말든 막 노래 부르니까 할렐루야. 그래야죠. 그렇지 않고 이건 도가 있는데 이건 뭐가 있는데 노래가 이제 오래가야지 그러다 보면 다 믿음 떨어져나가요. 그래서 찬송하는 사람들 성가대 사람들 연습에 아주 믿음 다 떨어져요. 참 그 사람들 보면 참 웃겨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두세 시간 빙빙대고 연습 막 했는데 믿음 하나도 없어져요. 연습하다가 거기에 다 없어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연습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목적을 둬서는 안 돼요. 찬양대 연습이다 무슨 뭐 성가대 연습이다 뭔가 교환학대 연습이다 하지만 연습 삑삑 해봤지만은 기도하지 않고 백날 연습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고 죄가 있어서 어리석은 짓을 너무 많이 해요. 너무 많이 한다고요. 어리석은 짓을. 죄만 없어지면 그냥 우리가 지혜로워져가지고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어리석어가지고 그냥 몰라요. 캄캄해요. 죄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삶 기뻐하라는 것은 말씀에 들어온 기쁨이 있죠. 이러면서 15장 10절 보시면은 말씀을 내가 받아먹었으니 내 마음이 즐겁게 기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 받아먹으려면 죄가 없어져야 말씀 받아먹지요. 말씀에 들어오면 기쁘지요. 그 기쁨이 죄가 없으니까 기쁨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어지면서 기쁨이 올 뿐 아니라 더 아주 거기다 말씀까지 주어지니까 기쁨이 확장되고 말씀이 주어져서 또 일까지 하니까 기쁨이 굉장하죠. 우리가 나가서 일하지 않으면 기쁨이 있어요? 내가 기술이 있는데 내가 운동을 잘하는데 아무리 잘한다고 소리치면 뭐해요? 나가서 볼을 던져봐야 되고 일을 해봐야 기쁨이 있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대해서 들어왔으니까 좀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다 잘하는 사람한테 좀 줘보자. 어떻게 기쁨을 좀 줘보자. 이렇게 되면 그 기쁨이 가면서 나에게 기쁨이 충만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속에서 나가는 기쁨입니다. 운동한 사람들이 왜 운동하는지 아십니까? 기뻐서 운동하는 거예요. 운동하고 나면 참 상쾌하고 기쁘죠. 운동하고 나면 힘들고 막 하지만은 그 쾌감은 말할 수 없죠. 운동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마라톤 선수를 보면 기쁨이 쫙 헐레벌떡 하다 탁 쓰러지면서 그 기쁨은 굉장하다고 그래요. 예, 그 기쁨, 쓰러지는 기쁨 마약보다 몇 배 더 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연구하는 사람들이 연구한 결과예요. 왜 그렇게 마라톤에 미쳐가지고 뛰냐 하니까 그냥 숨이 갈라가서 죽을 그때 살아가서 넘어지면은 그때 쾌감은 굉장하다는 것입니다. 마약 처리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처럼 놀라운 일들이 마찬가지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보고 이제 말씀 가지고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데 이 말씀이 나한테 충만합니다. 이제 말씀이 충만 성경을 뭐 압니다. 뭐 연구해서 다 압니다. 하지만 그걸 사용하지 못하면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학 연구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칠판은 열심히 쓰지만은 기쁨이 없어요. 세미나리에 제가 다녀보고 바이블 칼 다녀보지만 기쁨이 전혀 없습니다. 그 사람들 가르치는데 정신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왜? 행함이 없기 때문에 기쁨이 없습니다. 행함에서는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것은 여기 말씀한 대로 죄사함 받고 말씀 들어와서 이제는 나와서 하나하나 그 말씀을 행해보라 이거예요. 네가 해보라 이거예요. 해보면은 기쁨이 있어요.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하고 소리쳐서 귀신 떠나가면 기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행해보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초라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일이 잘 안 되니 앞을 보니 캄캄하고 뒤를 보니 또 괴롭고 그냥 뭐 참 막힌 것뿐이고 좀 이런 것이 뭐냐면
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출세하려고, 자기 명예를 얻으려고, 남한테 욕심을 부려서 자기 좀 잘 살려고, 우리 집에 좀 좋은 거 갖다 놓으려고, 좋은 집을 좀 지려고, 다른 사람보다 좀 교육 좀 받아보려고, 다른 사람은 좋은 옷을 입고 더 잘하면 가락지도 그 반지도 좀 더 끌려고 하고, 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거 못하니까 기쁨이 없어지죠. 우리가 지난주에 그 보석하시는 분이, 우리 바이블 스터디에 나온 보석하시는 분이 보석을 그냥 그 다이아몬드 보석을 그냥 뭐 3캐럿 뭐 1캐럿 보냈는데 처음 봤어요. 보석을 쭉 해서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반지. 그분의 보기에는 굉장한 같이 보이지만 저 보기에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부 이 세상에 전부 보석이 전부 내 것인데 뭐. 누가 그렇게 말씀했어요? 시편 24편 보시면 전부 내가 창조한 전부 내 것이다 그랬어요. 내 것이 네 겁니다. 내 것이라고 했죠. 그거 뭐 내한테 하나 꺾인다고 해서 뭐 그거 가지고 너는 그 3캐럿, 너는 5캐럿, 너는 10캐럿 그거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은 소꿉장난하는 사람들이죠. 그게 뭐 대단한 거예요. 기념으로 하나 끼는 거 그것뿐이지 뭐 대단한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보석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만져보고 이게 봤어요. 보석. 근데 별거 아니더라고요. 봐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자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자랑이에요. 가져갈 수 있습니까? 뭐. 반납 볼 수 있습니까? 뭐. 얼마 아니면 다 끝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것, 진리를 따라가야 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편하고 시원한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끼는 것 보는 거 참 고생해서 잘 끼고 있구나. 아, 돈이 많으면 잘 끼고 있구나. 참 좋은 차 타고 보면 참 잘 타고 있구나. 아, 감사한 거지. 뭐 그거 가지고 내가 그거 못 가져가지고 내가 한탄할 놈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러서는 안 되죠. 그냥 그대로 봐주는 겁니다. 귀엽게 봐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미있게 볼 필요가 없어요. 시기하게 볼 필요 없어요. 그것이 기쁨을 가진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기쁨 없으면 다 믿게 보여요. 시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분이 머세드를 타고 달려가니까 막 옆에서 막 욕직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 죄가 있어가지고 시기가 나가 욕하는 겁니다. 노란 사람들이 타고 다니니까 화가 나가지고 백인들이 막 욕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기쁨이 뭐냐면은 제사함 받은 사람의 말씀에 들어오면은 그냥 남편을 봐도 부인을 봐도 그냥 아를 봐도 다른 애기를 봐도 기쁘지요. 기쁩니다. 구별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시면은 예수 믿게 되면 유태인이나 헬라인이나 세상 어떤 사람이나 여자나 남자나 구별 없다고 했어요. 구별하는 사람 치고 신통한 사람 없습니다. 구별하는 사람 치고. 구별이 없어지는 것은 그리스도로서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11절에 보시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그리스도만 들어오면 이런 거 다 이루어져요. 뭐 평안 얻으려면 뭐하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만 들어오게 되면 그분의 위로가, 그분의 평안이, 그분의 축복이 우리가 오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만이 우리 속에 계셔야 돼요. 그리스도 믿음의 진단을 하셨고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여기 입맞춤은 뭐 키스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입으로 맞추는 키스가 아닙니다. 볼에다가 근동지방에서 그런 인사할 때 볼에다가 양쪽 볼에다가 키스하는 거 있죠. 여러분들 아마 많이 봤을 거예요. 그렇게 볼에다 키스를 해가지고 서로가 정말 믿음의 식구들로 믿음의 피를 가진 사람들로 같이 사귀라는 것입니다. 입맞추면서 문안하라. 입맞추면서. 그런데 우리는 입맞추니까는 뭐 누가 볼까봐 하면서 얼굴에서 피하기도 하고 뭐 저 사람 나한테 인사 하나 하고 뭐 꼴치기도 하고 뭐 그렇게 입맞추는 사람 별로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자기 것이 뭐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경계심에 들어갑니다. 저거 나한테 좀 친하게 하면 또 나한테 뭐 해를 줄 것이만 내가 좀 뭐 하면 어떻게 하죠? 전부 이런 것이면 그럼 내가 조금만 하면 내가 더 엄청하지 않을까 뭐 생각이 자꾸 달라집니다. 왜? 자기 것이 있었겠어요. 자기 것이 있었어. 그 없으면은 뭐 저 사람이 나를 빼앗아가든지 죽이든지 상관없이 그냥 허깅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없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전부 하나님 가진 것이죠. 내가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기 보시는 대로 거룩하게 입맞춰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에게 문안하니라 했습니다. 모든 성도는 전부 문안하는 것입니다. 자, 문안하는 거예요. 전부 어떻게 있느냐? 지난주에 어떻게 보냈습니까? 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내가 도울 일 없습니까? 기도할 일 없습니까? 자꾸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냥 와가지고 호들갑도 자랑하지 말고
그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내가 자랑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막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좋아지는 게 하나 없어요. 남한테 낙심도 주고 자기도 좋아진 것이 없습니다. 왜? 잠언서 20장째 보시면은 하루에 어떤 일이 날지 모르니까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랑은 갈라디아 6장 10절 말씀같이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자랑하면 틀림없어요. 그건 영원한 분이니까, 움직이지 않는 분이니까, 진리니까 아무리 자랑해도 수천 년을 자랑해도 그건 변함이 없으니까 자랑할 만하죠. 그러나 우리의 자랑은 뭡니까? 전부 변하는 거 자랑하죠. 자식 새끼 자랑, 무슨 남편 자랑, 아내 자랑, 뭐 출세한 자랑, 전부 이거 손자 자랑, 자랑하는 것 속에서 그거 다 지나간 것입니다. 변하는 거 하나도 없죠. 우리는 이 자랑하는 것도 분명하게 잘 보고 자랑을 해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의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옵니다. 그래서 5장 10절 말씀, 모든 은혜가 하나님, 모든 은혜로 오신 하나님, 모든 은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와요. 그리스도가 은혜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죄를 사해 주시고 살려주신 그 은혜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여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말씀했지만 다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하나예요.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무진장의 보화가 참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진장의 보화. 그래서 은혜 들어가면 골로새 2장 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거기에는 무진장의 진리의 말씀과 보화가 들어있다 그랬죠.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 나만 볼 수 있는 것이 나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만 볼 수 있는 것.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나만 볼 수 있는 것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이런 믿음의 진단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 보화의 창고에 들어가 보세요. 기쁨이 충만하고 찬양이 충만하고 하루 종일 피곤이 없어지고 그런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합니다.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피곤을 몰아내는 것은 기쁨입니다. 기쁨. 우리 자녀가 학교에서 뭐 좋은 상을 타가지고 오면은 금방 필요해서 있다가도 늘 바짝 뛰고 기쁨이 오죠. 피곤했던 부모가 자녀가 상을 타오니까 기쁨을 써요.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기쁨 오게 되면은 내가 몸에 피곤하고 그래도 그 피곤을 몰아낼 수 있어요. 직접 경험할 수 있잖아요. 자식이 잘 돼서 돌아오게 되면 그냥 뭐 피곤하고 고단한 거 어디 있어요? 기쁨이 충만하죠. 우리 사모님도 애들 돌아가면 그냥 어쩌다 한번 애들 하면 그냥 뭐 피곤하고 뭐 무릎쓰고 열심히 뭐 애들을 또 위하는 것입니다. 한번 애들 방문하면 그게 뭡니까? 뭐지? 기쁨이 오게 되면 모든 것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기쁨을 소유하는 것이 믿음의 진단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밤낮 똑같은 인생 그냥 맨날 똑같은 죽을 늙어가면서 끊임없이 마음을 썩어가는 인생 참 꼴불견이죠. 나날이 마음은 새로워져요. 나날이 마음은 새로워져요. 거쳐 늙어가도 옛날 그 못된 모습 그대로 늙으면서 그대로 갖고 가지고 쭈그러지는 것을 보면은 아주 비참하죠. 아주 딱 벗어나요. 지금 벗어났어요. 지금 딱 벗어나서 믿음의 진단을 통해서 나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제는 또 잘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완전히 자기가 변화되면 살게 되면 나머지 생애는 너무나 즐거운 생애가 된 것입니다. 놀라운 생애가 된 것이죠. 오늘 그런 변화를 담아져서 하나님 영광 돌리시 바라고 잠언 17장 3절을 여러분들 집에서 꼭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은 은은 도가니로 금은 풀무로 연단된다 그랬습니다. 순금과 순은이 나오려면 불똥에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여호와는 우리의 마음을 연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에 들어가지 않고는 우리의 마음이 정결할 수가 없습니다. 순전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피에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놀라운 삶을 꼭 사시기 바랍니다. 이 피가 없는 삶은 죽은 삶이요,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이요, 지옥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놀라운 말씀을 꼭 고린도후서 13장을 또 읽고 읽어보시면서 하시고, 또 이제 다 1장부터 10장까지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면서 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갈라디아서죠. 그래서 여러분들 1장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영광 속에서 오늘도 믿음의 진단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살아계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선한 일을 해야 되겠사오니 말씀을 통해서 선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선한 일을 통해서 계속 그리스도로 아버지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사오니 그리스도의 피가 내서 계속 뿌려지길 원합니다. 마음에 뿌려지길 원합니다. 몸에 뿌려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죄가 빠져나가고 말씀에 들어와서 이제 마음의 기쁨이 항상 있게 도와줘서 찬송이 넘쳐 감사가 넘치는 우리를 대해 축복하셔서 인생의 새로운 삶을 시작해도 없어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수도 없어서 감격적 여정을 시작할 수도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전파하는 우리를 대해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기도합니다.